오늘 제목을 믿음의 자세와 근본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자세와 근본. 그 사람은 참 근본이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1절부터 8절이 한 단원인 가운데 동그라미가 거기에 쳐 있죠. 그런데 여기는 1절부터 3절까지는 굉장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있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주님이 내가 너를 택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런 걸 택했을까 하면서 거기에 저는 도적이다, 도둑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런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가 끝까지 한 단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세상에 그 집이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구나, 죽었던 자가 살았구나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오늘은 6월 6일을 바로 지는 6월 7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충일을 보낸 숭고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다가 이 나라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전산부들을 챙긴다. 그런 분들을 살뜰살뜰히 챙긴다. 지나간 역사를 챙긴다.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는 속에 있다는 게 참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서 있는, 이 대한민국에 든든히 서가고 있는 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을 챙긴다. 옛날 역사를 자꾸 챙겨오면서 챙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런 걸 듣지 못하고 여행을 가다가 죽었던 사람들을 챙긴다. 그런데 이런 걸 살펴보면서 이 나라를 지키다가 간 사람들을 살핀다.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하는 이런 진짜 나를 돌아보면서 가슴이 너무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잔치를 많이 합니다. 잔치야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잔치는 좀 색달라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이 잔치 제때에 감사하는 사람을 1절 말씀에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여섯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여기에 지금 이 잔치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월절 여섯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것을 아시야 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죠. 우리가 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웃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귀하고 좋은 때가 올 때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때가 6월절 엿새 전이다. 6월절 엿새 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큰 축복을 받고는 미루지 않고 바로 그날에 주님 앞에 감사의 잔치를 가족들이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할 수 있을 때 미루지 않고 바로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늦어버린다. 그래서 때를 찾아서 제때에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요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감사는 미루면 그 감사의 조건이 자꾸 꼬이게 되고 흐려지게 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자꾸만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여건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것 먼저 챙기고 자기 시간 먼저 챙기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우리 생애에 한 번도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필요할 때 다 써보고 필요 없을 때 준다면 그것은 참으로 봉사가 아니고 희생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게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감사할 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사로가 이렇게 다시 사는 큰 축복을 받고 그 감사를 엿새만 미루었다면 주님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그냥 추억으로 그때 그런 분이었는데 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감사하지 못하고 추억으로 기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그 옛날의 얘기로 감사할 수 있을 것인데, 진정 주님이 계실 때 감사했던 것은 6월절 엿새 전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들은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을 미루지 말고 제때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 것입니다. 그런 일로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감사는 더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는 엔돌핀이 4,000배 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래서 축복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참으로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고맙다. 일찍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일찍 오셔서 시계 바늘을 보니까 예배시간 다 됐구나 하고 내가 옷을 막 입고 이제 서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안 오시는 거야. 그래 가만히 분침만 이래 봤어. 보니까 10시야 10시. 권사님은 9시 좀 넘어서 오시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자. 내가 석 달도 넘었습니다. 2월 두 번째 주일 오시고 안 오시니까 그러죠. 석 달도 이제 100일도 더 넘었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살려줘서 이 코로나를 지켜줘서 너무너무 감사한 내가 뭐 자녀들이 뭐 오늘도 성질을 뿌럭뿌럭 내는데 막 가면 안 해도 뿌럭뿌럭 내는데 그 집에 앉아 있어도 사실 스트레스 받아 죽을 적이잖아. 밖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내 감사행원을 100만 원 하고 와야 된다고 하면서 오늘은 어째도 막 하늘이 두 쪽 나고 가야 된다고 하면 성질 내는데 왔대. 성질 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리 살려준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가서 현금을 하고 와야 된다고 하면서 하시다는 거예요. 참 살아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 이 코로나가 와서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2명 걸리더라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제 10,000명 넘어갔죠. 10,000명 넘어간 중에 2명 걸린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 한 명은 내가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알기는 알지만 또 아는 거다. 전화번호를 모를 정도면 그냥 아는 거잖아요. 한 명은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걸렸어. 내가 전화해봤어. 전화해봤더니 그냥 한 30초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오더라고요. 목소리가 그냥 흠뻑이 목이 꽉 잠기 갖고 말 못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목소리가 꽉 잠기나? 목사님 열이 39도 39도보다 40도 오르락내리게 해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더라. 여러분 열이 38도 올라도 우리 지나가는 거잖아요. 39도, 40도 올라가면 뭐 굉장할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거기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게 걸렸다는 것 때문에 또 심적인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 사람 같으면 전판에 못 나오겠다. 젊은 사람이니까 나오겠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안 죽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많이 우리는 세계 최고의 어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세계 최고로 이게 정리가 잘 되는 나라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대구에 6,000명, 7,000명씩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끝까지 지키심을 여러분 받는 것 이게 제때의 감사. 진짜 너무너무 지금까지 살려주시고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지금까지 지내고 주의 크신 은혜라 나머지도 주의 크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두 번째 봅니다. 은혜에 감사했다. 2절입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실 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 나사로를 하는 사람과 마리아, 마르다 이 사람들은 한 집 가족입니다. 한 집 가족입니다. 그래서 한 집 가족 어울려서 합심해서 큰 잔치를 주님께 베푼 것은 큰 은혜를 받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살려주기는 동생을 살려주고 오빠를 살려주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제일 큰 오빠인지 중간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오빠라고 한 걸 보면은 중간쯤은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큰 일 받고 온 식구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함께 못쓸병에 걸려 죽어서 이제 완전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살려주었다. 아예 죽어서 냄새가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입 닫고 지나가면 나쁜 사람이죠. 이 받은 복을 가장 큰 여기고 함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생각이 날 때 우리가 참으로 감사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 당연히 은혜 받은 당연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 이 말씀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감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딧불만한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내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달빛 같은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글들 이런 만을 보잖아요. 달빛 같다고 생각을 해도 너무 감사하면 뭘 주신다?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신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은 막 카톡에 돌아다니는 걸 여러분 많이 편지를 받아보았고 책을 보았어야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최고의 은혜라.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천국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지켜주심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명, 두 명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도 안 만날 수는 없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사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너무 감사하고. 자, 세 번째 보면은 그들은 감사했는데 다 함께 감사했다. 살아난 나사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형제가 모두 자매가 모두 함께 감사했다. 남매지요. 자,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여기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살아난 누구를 위해 잔치하지 않고 나사로를 위해 잔치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 잔치했다. 여러분 여기 잔치했는데 살아난 사람을 위해 잔치할 건데 아니 첫돌 맞이했는데 그를 위해서 잔치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키워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주신 주님을 위해 잔치했다 이 얘기죠.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자, 여기에 나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부엌에는 누가 들어가고 마르다가 들어가서 음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나사로와 마리아가 있더라.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 갖다가 예수의 발에 부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보면 온 가족이 함께 다 같이 감사하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마르다 마리아 그렇죠. 뭐 누님일지 동생일지 모르지만 오빠로 했으니까 틀림없이 마리아보다 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사로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잔치를 충분히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 동생이나 누나들은 그냥 그래 한 달이 걸쳤는데 뭐 나사로와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본인보다 이 자매들이 더 극성을 부리면서 감사 잔치를 하는 겁니다. 본인보다 더. 왜냐하면은 마르다는 들어가서 엄청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걸 준비하느라고 애를 쓰고 땀을 내고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정말로 아까운 것 얼마나 힘들어서 갖고 왔던 것 이걸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갖다 다 부어드렸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엄청난 대단한 그런 희생이요, 감사요, 뜻깊은 감사요, 정말로 아무도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참으로 귀한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나서 마다 잔치를 하는 것 막 식사를 준비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 것입니까? 자기 집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혼자 사는 거 들어드리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냉장고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김치 한 쪽 내놔놓고 막 밥 한 술 떠먹고 말기가 더 쉬울 겁니다. 실제로 그 막 이것저것 챙기기 잘해서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집에 가정에 간혹 손님이 가야 음식 솜씨를 아니자 뿔지 아니면 이거 뭐 보통이자 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 걱정하는 거 보면 별것도 아니지만 한 주일 내내 걱정하잖아. 뭘 할까 별 걱정을 다 하고 내놔봤자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과 정성은 대단한 거잖아요. 엄청 대단한 거잖아요. 참.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교회 사는 것도 아니고 모두 가정이 있고 직장에 있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또 막 집에 준비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안 해도 벌금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아닙니다.
나사렛 가정도 이렇게 은혜스러워서 마르다라고 하는 이 누나는 그렇게 솜씨를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잡수게 하려고 음식 솜씨를 발휘하고 있고,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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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고기를 숙이고 말씀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살아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맞아요, 참 내가 어찌 저 땅속에 있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숫자가 아닐지라도 교회를 섬기고 교회와 함께하고 주님을 섬기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 얘기하더만 정부님 사님이 제일 먼저 오시니까 아이고 교회를 지키겠다고 얼마나 고생 많았나 이러더라고. 교회를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 많았냐, 얼마나 많았냐. 내가 100일 만에 오는데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냐. 그렇죠. 우리 교회가 꼭 나사로의 가정처럼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이렇게 섬기려고 애쓰고 힘쓰면 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교회를 정말로 섬기가는 것은 정말로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정말로 참 교회를 섬기가는 것이 정말로 더 귀한 것이고,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아니하는, 쉬지 아니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지 모릅니다. 온 교회 다 함께 합심하고 협력하고 감사하는 잔치, 이런 교회가 될 때 좋은 교회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나사로의 가정처럼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받은 은사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로 이렇게 준비하는, 그리고 또 뭐도 하고 말씀 앞에 수종드는 이런 자세가 너무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얘기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4절부터 8절은 완전히 딴판의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해방하고 있는 믿음이요, 해방받는 믿음입니다. 해방을 받기도 하고 해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주고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제자 중 하나, 제자는 많긴 합니까? 12명 가운데서 한 명인데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귀란 놈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음 정도로 하나도 손을 안 대도 내버려 두어도 제풀에 떨어질 믿음이다 하면은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두어버립니다. 손 안 대어도 그 믿음이 끝나는데 쓸데없는 힘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옛날 같지 않아 믿음이 더 대단했어요. 단단히 마음을 고쳐먹고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로 생각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마귀는 크게 관심을 갖고 더 뜨겁게 관심을 갖고 더 길게 관심을 갖고 자꾸 타고 와서 믿음 생활을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여기저기 다 찔러봅니다. 관심을 더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해방을 받을 적에는 내 믿음이 제법 커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믿음이 제법 커져서 여기서 나를 시험하는 끈덕지거리가 생기구나, 여기도 찔리고 저기도 찔리고 세상에 나를 타겟으로 삼구나, 이 말은 내가 믿음이 생겼다. 그 사람이 나를 찌를 때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조정을 받고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스스로 내 믿음이 크다, 커서 큰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이 크구나. 마리아는 아름다운 성도가 주님 앞에 다가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더 향유 한 그릇을 다 부어서 사례를 할 때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럴 때 가룟유다가 계산부터 먼저 합니다. 300데나리온, 이렇게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에 1땅이었다. 1땅이었다. 그렇다면 그 1땅을 300일이면 1년분입니다. 300데나리온, 그렇죠? 360일 가운데 쉬는 날 빼면 요즘 주 5일 근무하면 그만큼도 되지도 않습니다. 장정 어른의 품값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대단한 값이잖아요. 300데나리온 대단한 거잖아요. 나는 계산이 참 어려워. 하루에 일당 10만 원씩 300데나리온 300일 하면 얼마죠? 만 원씩 하면 300만 원이니까, 그죠? 10배면 30만 원이거든요. 참 대단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왜 허비했느냐고,
요한복음 13장에는 가룟 유다가 왜 그런 말을 했는 거를 잘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그렇죠? 도둑이라. 동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훔쳐가미르라. 이렇게 말했고 13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마귀가 이렇게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탈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마귀라. 실상은 마귀라. 그래서 우리가 저거 참 마귀짓 하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남 봉사하는 것도 막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안 하면서 남 하는 걸 시기하면서 막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긴 하지만 실상인즉 속에는 누가 조정을 하고 있다? 마귀가 조정을 하고 있다. 나도 봉사하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도 또 걸고 넘어져서 해방을 놓고 있는 사람이 있다. 비록 우리가 정말로 멋지게 살아가려고 예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뜻대로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조정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뜻대로 조정을 받지 못할 때는 마귀가 내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잘 모르구나. 자기도 안 하고 남 봉사하는데 왜 흡이 안 되고 따지고 시비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제자였다는 겁니다. 누구였다고?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특별한 인정을 받고 채정을 받고 애를 쓰는 것 같았던 가룟 유다였다. 여러분, 이론은 그럴듯합니다. 씨알이 먹히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덜 먹이지만 사실 이 사람은 구제할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정말로 거기서 좀 더 뺄 수도 있겠다, 모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많은데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저는 도적이라,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덜 먹이지만 사실은 구제할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믿음에 제대로 있고 뜨겁게 믿는 사람을 해방하고 뭐 좀 하려고 또 하는 사람에게 바람을 쑥 빼고 꼬리를 감추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실패자입니다. 쏘은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시험을 뛰어넘지 못해서 참 어려운 인생길을 걷고 있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은 해방받기가 너무 쉽습니다. 해방받기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나는 믿음이 이만큼 커졌구나. 누가 나를 시험할수록 내게 시험거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내 믿음이 이렇게 컸구나. 너 시험을 당해 낙심치 말고 더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내게 타져지고 있다면 나는 참으로 믿음이 커져가고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며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왜 그렇게 300데나리온이 되는 3천만 원짜리 가치를 거기에 한꺼번에 쏟아붓느냐? 아깝지도 않느냐? 그거 가지고 구제했으면 엄청나게 온 동네에 소문나겠다. 여기저기 소문 다 나겠다. 예수 이름이 소문나겠다. 이럽니다. 이 말씀은 이때 가룟 유다의 말을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너 그 말 집어치워. 다시 해보면 입 닥쳐, 이 말이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달리 이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천하에 어디를 가도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한 일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기념될 것이다. 복음이 살아있는 날, 이 복음이 움직이는 날, 예수를 증거하는 한 해는 이 여자가 한 일을 절대로 기념할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마리아가 나의 장사를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어서 장례를 지낼 때에 반드시 향유를 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마지막 길이라고 알려주고 이제 마지막 길을 알려주는데 대상과 장로들이 나를 죽이기를 작정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누누이 내가 말씀을 할 때마다 알려주지 않았느냐? 지금 말하면 설교도 내가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예사롭게 여겼지, 잘 몰랐지. 그런데 마리아는 내 장례할 날을 이제 기념하고 준비한 것이야. 그런데도 너희들은 주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냥 하는 소리였겠죠. 이런 식으로 넘겨버렸지만 마리아는 이제 가면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제 나를 못 볼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자기의 귀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헌신하겠다, 내가 한번 봉사하겠다, 내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곧대로 예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부어드리는, 헌신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중에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곧대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말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즉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내가 성령님을 인정할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가며 인정할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일을 내 생애 최우선으로 여기는, 오늘 너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사람 말을 어쩌면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약속하는 것도 어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옛날 세상에 잘 못하면, 그 자동차 운전 잘 못하면 가트를 물리고 딱지를 물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도, 딱지 끊칠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해서 서로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귀를 기울이고 함께 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살아가서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가 성교를 타면 한 5명 타고, 카니발 같은 거 타면 한 8명 타고 가는데, 한 100리길을 가면 5명 탔다. 이러면 5명 탔는데, 그러면 한 100분 정도 갔다. 100분 정도 갔을 때, 그러면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입이 안 쉬고 다 얘기할 때 한 사람은 20분만 얘기합니다. 20분만. 한 사람이 40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눴으면 40분에 한 그 사람이 가서 밥값 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어디 움직이면서 제일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이 밥값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골고루 얘기하고 싶은데 그 사람 입이 안 꺼지시니까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골고루 얘기해서. 무슨 말인가? 누가 밥값 내서 어디 가면은, 그 다음에는 얘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다음에 돌아올 때 뭘 살 때는 그 사람이 내야 되겠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을 서로 나누어서 이래 할 수 있는, 그게 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자체가 우리들 사이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따라 움직이려고 애쓰는,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다. 내가 참으로 지난 세월도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했는가, 그리고 주님의 허락도 없이 내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나를 사용했는가, 이걸 귀중하잖아요. 정말로 주님의 머니, 주님의 시간, 주님의 타임, 정말로 이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흔적처럼 그냥 대충 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애를 써보자고요. 주님과 더불어,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말이에요.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그분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신앙자가 되는 것은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인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이때 뭘부터 하라고 하느냐 하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 구제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말을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동네 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이 구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한다고 하면 자기만 위하라고 소문내지 말아라. 예수님 답변은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세상 끝나가 있으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먼저다. 주님 앞에 하는 일이 먼저다. 기름 붓는 일이 먼저다. 나에게 봉사하는 일이 먼저다. 감사하는 일이 먼저다. 우선 하고 나서 먼저 할 일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봉사와 헌신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와 동일시에서는 안 되어진다. 그 동일시는 안 되어진다. 구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너희보다 더 많이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구제는 안 믿는 사람도 훨씬 더 많이 한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봉사와 헌신은 안 믿는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충성은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헌신이나 구제나 보살핌은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한다. 믿는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교회의 헌신은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이 헌신은 있는 때에, 할 수 있는 때에 해야만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먼저 첫째요. 그 다음에 구제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믿자. 이 얘기를 주님은 합니다. 우선순위가 거꾸로 가서는 안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 순위의 재미를 붙여보자. 순위의 재미를 붙여보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 걱정, 형편 걱정, 모든 것이 걱정투성인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것을 정말로 행동화하고 실천화하고 습관화하고 팔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순례를 먼저 매기보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게 있는 것을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의 것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정제가 잘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정제가 잘 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딸입니다. 항상 예수 우서 믿음 우선으로 살아가자. 우리의 상상과 생활을 초월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 어떤 역경도 어떤 방해도 어떤 어려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런 인정하는 믿음, 사람에게도 주면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믿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자. 저는 어디 가서 뭐 생기면 우리 집에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식구가 그렇게 안 많아서 그럴 겁니다. 그죠? 조금 더 있어야 교인들하고 나눌 건데 나는 이런 생각보다 늘 하지. 우리 집에 가지고 와야지. 뭐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네, 가져가야지. 우리 언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뭘 막 사가니까, 사간 게 어디서 받아가니까, 뭐 수박도, 참외도, 또 뭐 고기도 내가 가니까, 우리 언어가 받으면서, 우리 할아버지 진짜 유명인사는 유명인사야. 얼굴 봐도 아니고, 옷 입은 거 봐도 아니고, 도무지 아닌데, 선물 받아놓고 진짜 유명인사는 유명인사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게 숫자가 딱 되어지면, 이만큼 나누어야지. 이런 생각을 늘 이렇게 갔습니다. 늘. 오면서 지난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이번 주간에 어디 해먹고 오면서 출렁다리 가 모두 좋아하길래, 출렁다리 조그만 그거 보고 출렁출렁 하면 너무 좋아하길래 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저 예당호 한 모시고 가면 참 좋겠다. 예당호로, 근데 충청도 예산이 있는데 거기는 5.2km가 출렁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5.2km를 저수지를 쫙 한 바퀴 돌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한번 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에 막 가면 같이 갔으면 참 좋겠다. 어디 움직이려고 해도 보니까 뭐 일하는 사람 빼고 뭐 갔다 오면 다 소문나고 뭐 이러니까 이거 참 빼고 하기도 그러고 같이 갈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늘 이런 아쉬운 마음이 늘 있더라고요, 자체가요. 우리나라만 해도 참 외국보다 안전하고 좋은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고 함께 나누고 같이 섬기고 같이 이해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래서 우선적인 믿음은 가난한 자들보다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우선적인 믿음은 정말로 내 식구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구,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그래서 우리는 A형, B형, AB형, O형 무슨 형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RH 무슨 형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피라고 얘기하면 되죠? 우리는 무슨 피? 무슨 형? 우리는 보혈형.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이라는 형제의 자매들, 이런 보혈력을 갖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믿음의 자세가 근본이 되어지나 참된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자세로 예수 앞에 있는 믿음의 참된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근본이 아름답게 하시고 믿음의 자세가 바르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아부의 아버지 마리아의 가정 남매들은 믿음의 근본이 잘 되어져 있으면 참된 아름다운 본복이었으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가룟 유다는 믿음의 근본이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자기 중심이 먼저였습니다. 참으로 겉으로 보기와 속이 달랐습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참된 근본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가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되내리다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11질문 공명주 드립니다. 김순희 권사님 드립니다. 이명수 주님 드립니다. 박은하 선생님 드립니다. 감사를 공명주 사님, 권순희 권사님, 최순일 집사님, 이명수 집사님, 이말순 사모님 이걸 하나 읽어드려야 되겠다.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특별히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 강적에서 성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강적에서
오늘의 일까지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크신 은혜 가운데 주 하나님과 성령님의 동반함으로 원망 불평 없이 행복함으로 오늘까지 이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이후에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100만 원 4개월 동안 또 3, 4, 5, 6 해서 이렇게 또 11지형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든든해질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 강적 참 온갖 거 다 봤는데 참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혼자 보기는 아깝다. 코로나 강적에서 지키심을 참으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죠? 코로나 강적에서 끝까지 지키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강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부가 앞에 똑같이 나온 거 그러죠? 지금 제가 살펴봅니다. 똑같이 나오면 안 돼. 이리 안 살피면 그만 금방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우리 우신영 군이 6월 22일 날 군대 갑니다. 6월 22일 날 군대 가니까 아마 다른 가문은 오늘부터는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그냥 식사하고 1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권사님도 교회 나와서 즐거움, 기쁨을 가지게 하시고 그동안 조심스럽게 예배드린 우리들에게도 강건함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참으로 조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참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심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11주 예물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특별 예물을 드리고 추정 예물을 드리고 온 식구들 나누려고 귀한 것 준비하고 애선 손길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특전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동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자라고 배우던 아들 이제 군대에 가게 됩니다. 나는 논산 훈련소만 가는 줄 알았는데 강원도로 가서 훈련을 받고 또 수송 아버지 인력으로 아버지 지원해서 운전도 배우고 운전도 잘해서 돌아와서 잘 쓰임 받으신 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제 얼마 있지 않는 기간 동안에 마음껏 또 자유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다가 군대 가서 잘 아버지의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세가 함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를 주님이 붙잡으심을 감사드리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귀한 예물에 주님이 축사하시고 마음껏 복의 복을 더 입혀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시니 주 앞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에 터진 우리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일 승리하며 살아가시고요. 식사도 조심스럽게 그 안에서 밖에서 이렇게 드시도록 하십시다.